그럼 먼저 본문 말씀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창조주 하늘보님을 실체로 모시고 지상에서 참부모 하나 된 축복 가정들로 이루어진 선민의 세계, 나라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선민은 독생녀를 탄생시킨 선민 한국 또한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참 부모에 의해서 축복받은 축복 가정들로 인해 창조주 하늘보님이 드러나고 기독교 예수님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었으니 이제는 과거 잘못된 것들은 다 정리해야 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식구님들과도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거창교회는 지금의 섭리에 따라가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같이 공부하고 같이 교육받는 시간을 진행했고요. 지난주에 드디어 6강제를 다 마치고 오늘 이렇게 성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대서사시의 결론이란 주제를 가지고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최종적인 결론 그리고 그 핵심을 6강제를 조금 더 함축해서 하나의 시간으로 하나의 강의로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제가 계속 읽을 때마다 아직은 이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또 목사님들 안에서도 이거 갖고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지금은 완성되어져가는 단계라고 우리 식구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기존 강의 안에 없는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식구님들께서도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이러한 뜻이 담겨 있구나, 이러한 최종적인 결론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귀한 뜻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 세 가지의 렌즈가 작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신화라는 렌즈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다루는 아주 신비롭고 근원적인 신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라는 렌즈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이야기이고요. 우리 인간들이 발을 딛고 선 이 척박한 땅에서 인간이 무엇을 먹고 어떤 도구를 사용했고 어떤 나라를 세웠는지 이러한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사실과 시간을 기록한 영역이 바로 역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뜻 그리고 땅 위에서 정성 들여왔던 인간의 이 땀방울이 마침내 교차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렌즈이자 우리가 오늘 깊이 파고들 대서사시입니다. 결국엔 대서사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신과 인간이 함께 써내려간 위대한 이야기가 바로 대서사시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에서 먼저 결론적으로 목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민족이 하늘이 선택한 민족임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그 역사와 한민족이 만들어왔던 그 문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고난과 시련들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늘보님 뜻 아래 있었다. 하늘보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늘이 한민족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한민족을 통해서 참보님을 현현하게 하셨던 그 귀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민족이 만들어 온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면요,
하늘을 모시는 역사, 하늘을 모시는 문화가 공존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참 부모님이라는 귀한 결과물로 귀결되어질 때 한민족은 참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책임과 사명을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거대한 세계관을 알아야지만이 축복가정, 우리들이죠. 우리 제 축복가정들이 진정한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공부하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출발을 하고자 할 때 몇몇 분들은 아직도 마음속에 크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민족만 선민이다. 한민족만 선민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한민족만 특별한 거고 한민족만 우월한 이런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대서사시가 아니냐, 한민족만 특별하고 다른 민족은 특별하지 않는 거냐 라고 반문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민족은 선민이라고 해서 한민족만 선민입니다. 근데 한민족이 선민이라고 해서 우월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늘부님께서는 다른 민족 중에서 오직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선민이라는 단어는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막 권력, 막 우월, 특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섭리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선민이라는 단어는 하늘부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구원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신 민족인 것이고요. 이 민족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강하게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연단시키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하늘부님께서 겨우겨우 길러내신 민족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선민이라는 자리는요, 세상을 막 군림하고 우월한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도구로 철저하게 쓰임받는 자리이고요.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막중한 사명과 책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께서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과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성경을 펼쳐들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세우셨고 그 가운데 독생자를 탄생케 하셨어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난 민족으로 나오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부님이 정말 살아 숨쉬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배우는 거고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늘이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에서 하늘부님의 뜻과 심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은 성경을 펼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도 마찬가지예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배워야 되는 그런 교과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한민족의 그 역사와 한민족의 그 문화를 들춰다 보면은 하늘 부님의 심정과 뜻이 그 안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부님이 한민족을 어떻게 키우고 길러 나오셨고 한민족 가운데 어떻게 참 부모님을 현양케 하셨는지 그 큰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뜻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께서는 알아주시고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늘부모님께서 어떻게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 이 민족을 섭리의 도구로 쓰셨고 결국 마지막에 참 부모님을 잉태할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해 나오셨는지에 대해서 4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민족은 그 시작부터 완벽한 신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고대 국가들의 건국 신화를 보면요, 놀라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고대 로마는 늑대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난 그 신화가 나타나면서 그 살육과 권력 투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 신화는 자식이 아버지를 몰아내는 폐륜의 섭리가 들어가 있고 신들끼리 끝없는 전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나라,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일본, 다른 나라 고대 신화를 보더라도 이 세상은 피와 투쟁, 정복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한민족의 출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민족의 기원을 담은 단군 신화를 보면요, 하늘신이라고 할 수 있는 환인이 나오고요, 또 그의 아들인 환웅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웅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싶다, 널리 이 세상을 굽어보고 구원하고 싶다라는 뜻을 가지고서 지상에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민족의 기원이 하늘에서 시작되어진 거고 하늘신은 환인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기원되어졌고 하늘로부터 한민족이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단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신의 아들인 환웅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할 때 그는 칼과 창과 화살을 들고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는 비와 바람과 구름을 다스리는 풍백우사 운사를 데리고 와서 백성들에게 농업을 가르쳐주고 의학으로 병을 고치고 법률을 제정해서 정복, 투쟁 이러한 걸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사회를 안정화시키면서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한민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군 신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 이도여치, 그리고 광명이세라는 건국 이념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미 그 시작부터 한민족이 출발한 그때부터 이미 이 나라를 평화로운 나라로 건설하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하늘부모님의 큰 의지가 이 민족 가운데 서려 있는 것입니다. 하늘부모님께서는 태초에 꿈꾸셨던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가 한민족의 건국 철학 속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투영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가슴을 더욱더 가슴 벅차게 해주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한민족의 건국 신화는요, 단군 왕검이라는 남성 중심의 그러한 서사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한민족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민간 신앙의 뿌리를 캐보면요, 놀라운 여성성을 담은 창제 신화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주를 창조하고 천지에 생명을 부여한 거대한 우주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마고할미 신화, 그리고 치마폭에 흙을 날라가지고 생명의 터전인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설문대 할망 설화도 있고요. 그리고 바리공주 신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화를 통해서 생명을 품고 길러내고 고통받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자유롭고 강인한 하늘 어머니, 여성성이 강조된 신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있는 신화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한민족은 이미 그 시작부터 하늘 아버지라는 남성성,
부성의 강인함이 강조된 신을 모시고 있고, 하늘 어머니라는 모성의 자유로움이 완벽하게 조화된 온전한 하늘 본임을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완벽한 신관을 갖추고 있는 민족인 거죠. 이러한 신관을 품고서 출발한 한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을 때, 하늘 본인께서 이 민족을 이미 준비하시고 하늘 본임을 모실 수 있도록 이미 예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한민족은 그 출발이 하늘 신인 환인, 그의 아들 환웅, 그의 손자인 당군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한민족은 예로부터 우리는 하늘의 손자다, 그런 뜻의 천손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이미 갖고 있었고요. 한민족의 중요한 정신의 가장 큰 근본이 되는 뿌리가 천손민족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민족의 뿌리가 하늘에 있다라는 정체성은, 언제나 한민족은 하늘과 열심히 소통을 하고자 했고, 하늘을 모시고자 했고, 한민족의 삶으로 또 한민족의 문화로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한민족은 세상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경천 사상을 굉장히 크게, 굉장히 중요시하게 갖고 있던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하늘을 숭배하고 제사하는 천재 문화, 이것은요, 백성들을 하늘과 연결하고 나아가서는 마을과 국가 전체를 굳건히 결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또 사회적인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나라들이, 우리 한민족이 건국했던 고대 나라들 중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나라들은 다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천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이 제천 문화는요,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국가의 존망과 국가의 구군을 하늘로부터 듣고자 했던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답을 듣고자 했고, 언제나 하늘과의 연결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제천 문화가 발달되어졌고요. 또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국가의 전염성이 돌거나 감옥이라는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 나라의 왕은 곧바로 제단에 엎드려서 하늘의 뜻을 묻으며 자신의 부덕함을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대 왕국 중에 하나는 신녀를 두었어요. 하늘의 계시를 받는 신녀를 두고서 하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한민족은 국가를 운영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다는 것, 국정 운영의 최고 권위를 하늘에 두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명백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국정 운영의 최고 권위, 최고 결재권이 다름 아닌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예로부터 백이민족이라고 불러왔죠. 이것은 한민족이 단순히 가난해서 아니면 염료가 부족해서 흰색 옷을 즐겨 입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흰색은 태양을 상징하는 색이고요, 빛을 상징하는 색이고 곧 하늘을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맑고 하늘의 밝은 빛을 사모하는 민족, 세파에 물들지 않는 그런 순결함을 지키고자 했던 그러한 종교적인 심성이 결국에는 한민족의 의복 문화로 발전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을 우선시하고 하늘을 모시고자 하는 문화는 백성들의 일상에도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정화수 문화가 바로 그 문화입니다. 엄동설 안에 이른 새벽에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은 우물에서 가장 첫 물, 가장 맑고 가장 차가운 그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서는 하루의 첫 시작을 하늘 본인과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하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하늘 문화를 따르고자 했던 그 한민족의 일상이
결국에는 하늘과 연결되어져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심지어 한민족은 언제나 하늘을 모시고 하늘과 소통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그 결과 천문학이 특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신라의 첨성대, 조선의 천문이 등등은 단순한 천문을 관측하는 과학 기구가 아니고요. 하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늘의 운행 법칙을 정확히 읽어내고자 노력했던, 그렇게 천문학이 발달되어져 왔고, 인간의 삶과 국가의 통치를 하늘의 뜻과 온전히 일치시키고자 했던 그런 갈망이 결국에는 천문학을 발달시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늘을 모시고자 했던 한민족의 그러한 경청 사상이 국가의 정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졌고 백성들의 삶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면은 한민족이 고대로부터 역사상 얼마나 하늘을 사모했고 얼마나 하늘을 모시고자 했는지를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이 선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한민족은 종교적인 천품과 특별히 대망 사상을 강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한민족은요, 그 작은 한반도 안에도 정말 다양하고 이질적인 종교들이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그 종교들은 싸우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요, 유럽의 역사를 보았을 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백 년간 수천만 명의 피를 흘리는 끔찍한 종교 전쟁의 역사가 바로 유럽의 역사예요. 그리고 중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종교가 달라서 서로 우리가 맞다는 그런 종교의 이름으로 포탄을 쏘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민족의 역사는 달랐습니다.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외래 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종교를 피 흘리면서 배척하거나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종교들의 본질을 한민족이 포용하고 한민족 특유의 그 종교적인 심성으로 이 종교를 융합해서 더욱더 높은 차원으로 오히려 발전시키고 꽃 피우게 했습니다. 결국 종교는 하늘 보님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그 가치가 하늘이 선택한 선민, 한민족을 통해서 그 종교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뿌리가 하늘이었기 때문에 이 한민족의 안에서는 종교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반, 그러한 천품이 한민족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소름 돋고 경이로운 사실은 한반도 땅을 거쳐간 다양한 종교들과 다양한 사상들이 한민족을 거쳐갈 때 그 종교와 사상들은 결국에는 하나의 그 결론으로 이름 맺어집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망사상입니다. 이 대망사상은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입니다. 불교는요, 이 땅에 들어와서, 한반도 땅에 들어와서 미륵신앙으로 활짝 꽃피었어요. 한반도 땅을 거쳐간 다양한 종교와 사상, 특히 이 불교는 고통받는 민중들을 구원하고 이 땅의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토를 직접 열어줄 구세주, 미륵불이라고 합니다. 이 미륵불의 강림을 간절하게 기다려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지만은 미륵불 사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한반도에 들어와서 미륵불이 굉장히 강조되어진 신앙을 우리는 하고 있고요. 유교는 단순한 도덕 정치를 넘어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천하를 감화시킬 도덕적인 완성자, 이상적인 통치자라고 하는 진인 또는 성인이라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 구원자가 출현할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나타난 민족 종교인 동학, 이 동학은요, 인내천과 시천주라는 놀라운 교리를 주창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설파했고 하늘보님을,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본질을 알려주면서 이 동학을 통해서 실체적인 참 부모님의 강림을 준비한 종교가 바로 동학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정감록과 교감유럽 같은 수많은 민족 예언서에서도 모두 약속이 난 것처럼 한반도의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대망 사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독교가 한반도에 뿌리내린 역사를 살펴보면은 전 세계 그 어떤 곳에도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전무후무한 역사를 한반도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기독교가 정착한 것은 서양의 선교사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18세기 말 조선시대 후기에 젊은 실학자들은 자발적으로 중국에서 들여온 서학, 기독교 서적이죠. 이 기독교를 먼저 학문적으로 공부하다가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믿음을 찾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한반도에 파송되기 전에 이미 성경은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졌고요. 목숨을 걸고 국경으로 넘어가서 성경을 밀반입해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이미 한반도에서는 한글로 된 성경을 이미 읽고 있었고요. 또 예배당을 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개신교를 받아들여서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개신교가 뿌리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장차 6천년 만에 하늘 품고 하늘 풀기 위해서 한민족 가운데 이 한반도 땅에 참 부모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민족의 영적 안테나를 만들어 주시고 예민하게 갈고 닦아 주신 것이고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기반을 이미 마련해 주신 반증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민족이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한민족은 참가정 이상을 품기 위한 가정을 중심한 효적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한민족은요. 효와 정의 문화를 아주 강하게 갖고 있어요. 한민족의 효는 낡은 유교적 도덕이나 거칠애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민족의 효는요. 내 생명을 잉태해준 육신의 부모를 철저히 공경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을 절대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모시고자 하는 숭고한 심정의 발현이 바로 효인 것입니다. 경천사상과 완전히 맞물려 있는 거죠. 한민족은 예로부터 매일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려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덤 옆에 집을 짓고 3년 동안 무덤을 지키는 심요살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기일마다 제사를 올리면서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신 것처럼 모셔왔던 그런 효의 민족이 바로 한민족입니다. 특히 눈먼 아버지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공양미 상배석에 자신의 꽃다운 청춘과 생명마저 주저없이 던져버렸던 이 심청전의 심청이, 이 심청이의 절대적인 헌신은 하늘 부모님이 한민족에게 새겨놓은 절대적인 효정의 극치일 것이고, 한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고대 소설이 심청전인 것을 보면은 한민족은 효를 너무나 좋아하고 효를 실천하기를 바랬던 그런 민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민족 안에서는요, 효정을 중심한 가정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훗날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류 앞에 선포하실 최고의 진리라고도 할 수 있는 참가정 이상, 이것을 실제적으로 꽃피우기 위해서 하늘이 이미 가정을 중심한 문화,
가정을 중심한 효적 문화를 한민족 안에 이미 예비하시고 예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이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늘은 한민족을 선택하셨고 오래전부터 키워오셨고 길러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네 가지의 이유, 네 가지의 기둥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네 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한민족의 역사와 그 문화 가운데에서 하늘부님께서 한민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민족이 정말 하늘부님께서 준비한 선민이라면은 한민족의 역사는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길만 걸어야 하는 것 아닐까? 왜 한민족은 고난과 시련, 슬픔의 역사를 걸어왔을까? 라고 의구심을 갖고 마음속에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한민족이 어려운 시련을 걸어왔던 그 이유 또한 하늘부님의 큰 뜻 아래 펼쳐진 사건들이었습니다. 한민족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반만년의 그 역사를 갖고 있는 한민족은 기록을 따져봤을 때 약 936회라는 외세의 잔인한 침략과 약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권과 언어, 그리고 한민족의 이름마저도 통째로 빼앗겨버린 40년간의 참혹한 일제강점기의 시련도 있었고요. 또 그 중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온 민족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결국에는 마침내 광복의 빛을 보게 되었지만은 금방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는 시체와 잿더미로 뒤덮여지게 됩니다. 형제가 형제끼리 총을 겨누게 되고 부모와 자식이 생이별을 하면서 수백만 명이 억울한 피를 흘린 채 한민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러한 고난과 시련은 한민족 가운데 이 한반도 안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민족은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이 한의 민족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고난과 시련, 고통과 아픔이 역사 속에 철저히 묻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름 아닌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속과 연단이 한민족의 사명과 책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부모님은요, 이 타락하고 병든 세계, 이 전체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를 분명히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에서 탄생케 하셔야 했습니다. 그 거룩하고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임무를 잉태할 그 민족은요, 사탄의 온갖 참소와 온갖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을 맨몸으로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 민족은 결코 나약해서는 안 되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민족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온갖 핍박과 억울함 속에서도 그 한민족은 선을 지켰고 피를 토하는 고통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늘 부모님은 눈물을 머금고 한민족을 혹독하고 강하게 단련시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민족이 963회라는 그런 엄청난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던 그 이유는 하늘 부모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인류 역사 6천년 만에 억조 창생의 수고와 피눈물 나는 그런 연단의 탄감 노정이 가득 차 올랐을 때 드디어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척박한 한반도 땅에 독생녀 참 어머님을 탄생케 하셨고 참 아버님을 재림 메시아로 세우시고 성원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반, 실체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림 메시아를 통해서 먼저
성혼을 준비하는 세 가지의 사명을 완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1960년 마침내 독생녀와 재림 메시아가 거룩한 성혼을 하시게 되었고, 비로소 6천년 만에 참 부모라는 하늘부님의 온전한 실체가 이 한민족을 통해서 이 지상에 현현하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민족의 시련과 고난의 역사는 참 부모님을 탄생케 할 조건이었고 탕감이었고 참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한 단련의 시간이자 인내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결국에는 하늘 부님께서 이 한민족을 선택하신 이유, 그것을 하나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한민족이 선택받은 이유는 참 부모님을 지상에 현현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부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주관하신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라는 그 기반 위에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가 한민족 가운데 탄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에요. 참부모님께서는 한민족을 통해서 지상에 현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모든 섭리가 저절로 완성되고 막을 내리진 않아요. 결단코 아닙니다.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지상에 참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실체적인 천일국이 완전히 이 지상에 안착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섭리가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섭리는 누가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저희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지금까지 배워왔고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최종적인 결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 세 단계의 선민을 직접 선택을 해 나오셨어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제1선민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를 거쳐서 수천 년의 준비 끝에 드디어 독생자 예수님을 탄생시켰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것 또한 이스라엘 선민의 사명이었고 책임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독생자 예수님을 불신하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케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선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다시 선택하고 세운 제2선민이 누구인가요? 바로 한민족 선민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과 조금은 다르죠. 제2선민은 한민족 선민입니다. 한민족 선민은 피눈물 나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그 기대 위에서 마침내 그 한민족 가운데 독생녀와 재림 메시아를 탄생케 하였고 참 부모님을 현현케 하였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탄생시켰다고 해서 선민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탄생시킨 이스라엘 선민도 결국에 예수님을 탄생케 했지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못해서 선민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처럼 한민족 선민도 참 부모님을 탄생케 하긴 했지만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끝까지 믿고 모셔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사명을 참 부모님과 함께 완수해야 될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될 마지막 제3선민은 누구일까요?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바로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축복 가정이 제3선민인 것입니다. 참 부모님으로 시작된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핏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섭리의 최후를 장식할 진정한 선민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어머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볼게요. 지금 시대는
창조주 하늘부님을 실체로 모시고 지상에서 참 부모와 하나 된 축복 가정들로 이루어진 선민의 세계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선민은 책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탄생시킨 선민, 한국 또한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참부모에 의해서 축복받은 가정들로 인해 창조주 하늘부님이 드러나고 기독교 예수님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었으니 이제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천일국 시대는 참 부모와 하나 된 축복가정 선민, 제3선민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과거의 제1선민인 이스라엘 선민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독생녀와 재림 메시아를 탄생시킨 제2선민인 한민족 또한 지금은 참부모를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축복가정들이, 제3선민인 축복가정 선민이 하늘부님을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 모든 것을 정리정돈해서 완성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축복가정 선민을 통해서 하늘부님이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나고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축복가정으로 연결시켜서 제3선민으로 거듭나게 해서 모든 인류를 참 부모님과 연결시키는 것, 모든 인류를 축복가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모든 인류를 하늘부님 아래 자녀로 만드는 그런 중차대한 책임과 사명을 제3선민인 축복가정 선민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는 제3선민이고 우리의 사명과 책임은 제3선민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선민으로 만드는 것, 모든 사람들을 축복가정으로 만드는 것, 모든 사람들을 하늘부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제3선민의 책임인 것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 제2선민인 한민족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시해야 될 사명과 책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배의 문을 열면서 준비 찬송으로 성가 29장 빛은 동방에서를 같이 찬양했습니다. 빛은 동방에서, 이 가사를 우리 식구님들께서 마음속으로 한번 가사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가 29장의 이 곡을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같이 준비 찬양하면서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아, 이 찬양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말하는 거구나. 아, 이 찬양은 우리가 선민으로 축복받았고 선민의 사명과 역할과 책임이 들어가 있고 주어져 있구나라고 분명히 우리 식구님께서 다 그렇게 느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가 29장, 이 곡은 한민족이 선민임을 정말 강력하고 정말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 곡을 통해서 우리가 한민족이 선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민족의 사명과 책임이 이 성가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께서 아시고, 내가 아직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귀한 뜻을 아직도 심정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성가 29장 빛은 동방에서, 이 성가를 많이 찬양해 주시고 불러주신다면 그 성가를 통해서 하늘부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가 29장 빛은 동방에서를 동방에서의 내용이 담긴 성가 해설집을 보면은 이 가사를 써내려간 작사가가 참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영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써낸 게 빛은 동방에서라고 그렇게 해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빛은 동방에서의 원곡의 해설자, 작사가는 참 아버님인 것이고 원작자도 참 아버님의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귀한 뜻도 결국에는 아버님의 귀한 뜻이고,
원리 강론의 재림론을 보면은 한민족이 왜 선민으로 거듭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원리 강론을 통해서도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가치를 품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요, 단순한 옛날 이야기, 허무맹랑한 신화를 가져와서 억지로 끼워 파는 그러한 저급한 내용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을 이 한민족 가운데 탄생시키고 이 땅의 참부모라는 귀한 존재를 현현케 하시기 위한 하늘보님의 수고와 하늘보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바로 한민족 가운데 어려져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늘이 목숨 걸고 택하신 위대한 제3선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혈관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천선민족의 긍지, 하늘과 부모를 향한 그 뜨거운 효정의 문화를 이제는 다시 한번 활활 불태울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구경꾼이 아니라 당당한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 모두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주인이 되길 바라고요. 이 지역과 국가와 세계 앞에 그 결과물인 참 부모님을 증거하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사랑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이 귀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한민족의 굽이치는 역사, 그 이면에 서려있는 하늘부님의 수고와 사랑,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참 뜻을 가슴 뼈저리게 새기게 하여 주심에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수천 년의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한민족 가운데 독생녀 참 어머님과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을 탄생케 하여 주셨고 참 부모로 현현하게 하신 하늘부님의 놀라운 수고와 투입에 저희들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야겠사옵나이다. 그리고 이제 참 부모님의 참 사랑과 생명을 통해서 새롭게 선택받은 제3선민, 저희 축복가정 선민들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피 속에 흐르는 하늘의 문화와 위대한 효정의 전통을 온 세상 앞에 당당히 전파하고 설파할 수 있는 그런 섭리의 횃불이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특히 이 거창 땅에서부터 참 부모님을 실체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참 사랑이 넘쳐나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천일국을 만방에 안착시키는 섭리의 선봉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거창교회 식구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올리마다 하늘 보신 축복가정 정성민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주